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의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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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주 먼 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아주 먼 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아멘.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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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둥기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둥기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우리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문을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의 비둘기와 같이 벚꽃과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더위가 수그러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스며드는 바람이 저희 영혼을 깨우는 가을을 맞이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예배와 시와 공간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에 무릎을 늦췄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소홀히 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살아온 모습이 겉으론 거룩해 보이나 껍데기뿐인 거룩함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을 덮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양문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양문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이웃을 살피고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며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1026 어린이 생명축제와 1116 새생명축제를 위해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담대한 믿음과 풍성한 영적 추수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태신자들을 만날 때 태신자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행사들을 통해 교회 안의 모든 부서에서도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문 교육기관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으로 헌신하시는 이밀근 목사님, 김정옥 전도사님, 정세현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을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는 양문교회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8일에 있을 교사 세미나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들께 권능을 부어주셔서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불안함 없이 평안함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좋은 결과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커져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악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선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 늘 건강하게 하시고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을 먹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교독문제 38번 시편 92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보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줄을 끊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열아원대 성경 세미나 CE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태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행사 유초동부 새생명 축제가 10월 26일 넷째 주일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자를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6 새생명 축제가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영혼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 10월 18일 추수감사주일 성경 퀴즈대회가 11월 9일 둘째 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사복음서 범입니다. 지금부터 사복음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전도 세미나가 10월 1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사람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을 합시다. 장래에 희망을 주는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서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합시다. 할렐루야. 미국에 억망장자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밀턴이 심한 불면증과 또 전신 무력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 봤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심리치료자 대가인 칼 구스타브 융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밀턴은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 취리히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융은 밀턴에게 모스크바 외에 있는 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 보라고 하며 소개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거기로 가 그 수도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삶이 갈급한 이 밀턴에게 수도원 원장이 말을 건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지시한 대로 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수도원 원장이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세요. 그야말로 처방전은 간단했고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수도 원장의 말을 듣고 300번을 외웠습니다. 이튿날에 수도 원장이 밀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600번 외우세요. 다음 날도 수도 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900번 외우세요. 가면 갈수록 황당했지만 그래도 불면증과 이 무기력증을 고친다는 마음으로 900번을 그렇게 외웠던 겁니다. 마침내 주기도문을 6,000번 외워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외우는데도 너무 지친 이 밀턴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나 비서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면서 그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6,000번까지만 하고 이제는 그만 집으로 돌아간다. 제기랄. 막 기도문을 외우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밀턴에게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소나기를 맞는 것처럼 온 몸에서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순간 밀턴은 자신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을 아십니까? 임계점. 예를 들어서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씨로 끓어야 합니다.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마지막 1도의 온도가 올라가야 물이 엄청난 양의 수증기로 바뀌면서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물이 끓는 온도가 바로 100도씨입니다. 이때 끓는 시작하는 온도가 100도씨를 임계점이라 합니다. 임계점. 99도의 액체가 100도씨가 되면 기체로 변하듯이 마지막 1도를 넘기는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맛있는 라면도 끓여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철이 액체로 녹기 위해서는 1533도씨가 필요하답니다. 철이 1532도로 아무리 오래 달군다 한들 여전히 딱딱한 고체입니다. 그런데 1도가 올라간 1533도가 되면 딱딱했던 고체가 액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을 주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활주로로 달리다가 이륙하는 순간의 속도가 시속 348km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시속 347km까지 달리면 날지 않는답니다. 348km가 됐을 때 그때 비행기가 이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식물에게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식물의 임계점이라는 대신에 적산온도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평균 온도를 더한 값이 적산온도인데 예를 들어서 감자는 1000도씨의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보리는 1600도씨 갑자기 한꺼번에 1600도씨가 아니라 씨를 심고 여물 때까지 열매가 맺을 때까지 온도의 씨를 매일 계산해 보니까 감자는 최소 1000도씨 이상을 받아야 되고 보리는 1600도 그 다음에 벼는 2500도의 적산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싹이 나서 여물 때까지 받아야 하는 온도가 1000도씨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 맺을 때까지 1000도의 온도의 빛을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999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의 작황이 별로 안 좋다. 아니면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가 별로 열매가 없다. 죽정이다. 아니면 벼를 심었는데 벼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정이다. 이런 것은 적산 온도가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우리의 신앙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더 이상 발전도 열매도 은혜도 없이 맹숭맹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믿음의 임계점을 안 뛰어넘어서 그런 겁니다. 임계점은 한 끗 차이입니다.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감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000도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999도 1도 차이인데도 열매가 맺느냐 안 맺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주일 예배 나오죠. 수요 예배 나오죠. 새벽기도 오시죠.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자라는데 비해서 어떤 분은 수십 년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차이가 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끗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계점이란 겁니다. 성도들이 다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 한 끗 때문에 믿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뛰어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 순종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유다 민족이 멸절 위기에 있었을 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과 함께 죽음 앞에서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유다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이 없어서 이런 마음이 없이 내가 하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었다면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에스더까지도 아마 멸절되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냄을 당했을지라도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임계점, 만약에 왕의 조세의 언이 찍힌 것을 알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다니엘 역시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무려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 바다 끝에서 큰 비의 징조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렸던 겁니다. 7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 7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구할 때 그는 7번 기도하지 않고 6번 기도합니다. 어인 50, 어인 45, 어인 40, 30, 20, 10 6번 기도하게 됩니다. 어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지요. 그래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만 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지요 라고 했을 때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예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한 명을 놓고 기도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재앙을 내릴 때 777로 나가지 않습니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임계점을 넘은 숫자가 7입니다. 그러나 6이라는 숫자는 사단의 수 666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수, 인간이 6일째 창조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수, 인간의 수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 기도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계점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엘리야는 7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또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가리켜서 인내함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살려고 결단하고 주일 성수라든지 아니면 기도라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어김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이 조금 들어가려고 하면 사단이 어김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에게 핍박을 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줍니다. 어디 아프게 합니다. 가정에 우환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바쁜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포기라는 미끼를 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주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고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유격훈련이라고. 유격훈련이라고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과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훈련 받다가 보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진짜 사나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훈련을 잘 참석하면 진짜 사나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아프다고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면 진짜 사나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체력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때에 얻는 그 성취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에는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쉬워 보입니다. 유격 훈련을 통해서 담력과 체력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능히 할 수가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유격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꽃길도 걷기도 하고 아니면 가시밭길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항상 쉬운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을 건넌다 해도 우리는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인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습니다.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앞에 덩그러니 여리고성이 딱 붙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넘어야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고학자 존 가스탱이란 박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하면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보십시오. 이중벽으로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벽의 두께가 2m 그리고 너비가 내벽의 두께가 4m 높이가 10m나 되는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큰 성은 아니더라도 성벽이 높고 두꺼웠기 때문에 이중벽이었기 때문에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철옹성,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막루에 서면 먼 거리까지 시야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전투로 단련된 강한 군사들 그리고 철기 문화 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여리고성에는 철기 무기들이 많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요새였고 또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많았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골리앗, 거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홍만 선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보다 최홍만 선수보다 더 큰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또 여리고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을 장악해야 가나안 땅 중심부를 향해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가 있고 남과 북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서 적의 연합 전선 구축을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투라는 점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 시작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의 성문은 모두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문이 닫혀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 들어오면 안 돼.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못 들어오도록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비범한 여정을 막아서는 성이요 문들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막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여리고를 반드시 정복해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딱 막혀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내가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 여기서 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여전히 견고한 여리고성이 앞에 서 있지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앞에 서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라는 것이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현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산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엘리사 사환을 다 뺑 둘러쌌어요. 그때 엘리사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도관이 던집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뭘 보라는 겁니까? 아람 군대가 저렇게 둘러쳐 있는데 뭘 보라는 겁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 사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안이 바라보니까 온 언덕에 불말과 불소리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들과 역경들은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문은 굳게 잠겨져 있어요. 천홍성 같은 성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포위하여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도관에 던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 보라는 거예요. 보라. 영안을 열어서 보라는 것이죠. 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리고와 여리고성의 왕과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인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결단하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난공불락인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때에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할 핑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년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장대한 안악 자손이들이라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다고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전술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 밖에 노출된 상태고 저들은 성 안에 있는 요새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보라는 거예요. See! 보라는 것이죠. 영안을 열어서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미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살려고 하고 주일 성수를 조금만 하려고 하고 기도 생활 조금만 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이라는 철옹성 같은 것들이 방해물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 장애물 앞에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 영안을 열어서 보라는 것이죠. 아무리 철옹성 같은 높은 성이 있을지라도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너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무장한 선발대가 제일 선두에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수양뿔 나팔, 양각 나팔을 들고 행전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 후발대가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날, 7번째 돌고 함성을 지르기까지는 모든 백성들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나팔을 제하고는 마지막 7일 마지막 바퀴 이전에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원망, 불평, 불신, 부정적인 소리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돌면서 우리 하나님은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다, 저 여리고성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 40년 동안 저들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불평, 말만 하면 부정적인 소리, 말만 하면 원망하니까 여리고성을 돌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지 않겠습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간담이 오니까 쉿! 조용하라는 것이죠. 침묵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신앙의 견고한 요새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들은 내뱉는 말마다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늘 부정적인 원망의 소리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힘든 상황을 겪으면 자신도 모르게 멘탈이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모조리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휘둘리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려고 아예 말 한마디 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입 다물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돌라고 했지만 저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돌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돌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양각 나팔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저들은 말은 안 했지만 돌 때마다 앞에 제사장들이 뭘 부르다고요?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은 양의 뿔, 수양의 뿔을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것이 이 양각 나팔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부르는 데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은나팔이 있었고 양각 나팔이 있었어요. 은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은나팔을 불었어요. 은나팔은 소리가 곱고 날카로운 소리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뿌 하면서 끝에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서 행진할 때 한 번 불면 동쪽에서 두 번 울려보면 남쪽에서 그렇게 진들을 출발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각 나팔은 뭐 할 때 쓰느냐? 주로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러 가지 제사 절기 때 물 때 양각 나팔 소리를 불게 했던 겁니다. 또 나팔 소리를 부르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민수기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 구원하시리라. 아멘. 전쟁에 나갈 때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양각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 구원하시리라. 무슨 말씀이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내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거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크게 나팔을 불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크게 기도할지니 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크게 양각 나팔을 불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침묵하라고 했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저 여리고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리고 백성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돌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앞에는 여리고성, 뒤에는 요단강이 있어서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적군들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젠단을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 때에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렇게 권고했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같으면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큰 6.0, 지진 7.0, 6.0,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중벽으로 쌓여있던 그런 성들도 와르르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돌고 안 무너졌다고, 한 번 기도하고 안 무너졌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마다 한 번씩 돌았고 마지막 제7일째는 7바퀴 돌았어요. 6번 돌았을 때, 7번 돌았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7번 기도했는데 무너지지 않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제자리를 걷는 거예요. 이 임계점을,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의 세계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질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더니, 나칠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보리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기도로 살아가리라.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몸부림쳐 부르보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겁니다. 이게 임계점을 한번 뛰어넘는 사람과 안 뛰어넘은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여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계점을,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냥 대충 돌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열의 순서가 있고 몇 명이 누가 서야 하는지, 나팔을 누가 불며 언제 불어야 하는지, 언약궤는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뒤에는 누가 서야 하는지, 며칠간 돌아야 하며 마지막 날에는 몇 번 돌아야 하며 언제 함성을 질러야 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그분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일을 잘 처리하는 유능한 군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또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은 또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버티고 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라라라 무너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토당토하지 않는 명령에 불신하여 원망하거나 아니면 대충 했거나 아니면 하루만 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진에 들어가서 쉬다가 그 다음날 또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6바퀴 돌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7바퀴 돌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에, 소리를 질렀을 때에 견고한 성인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겁니다. 끝까지 순종했더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 기도의 인내,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잘하고 있는데 한 끗 차이라니까요. 정말 한 끗 차이라니까. 아, 나 못하겠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옛날 미국 서부에서 한창 금맥 골드러시가 뭡니까? 새로운 금맥을 발견되어서 사람들이 금맥을 찾아다니는 것을 골드러시라는데 그런 것이 유행했는데 중부에 살던 한 청년이 자본금을 가지고 서부로 와서 광산 하나를 샀습니다. 자기도 떼부자가 되기 위해서 금맥을 캐기 시작했던 겁니다. 몇 개월 넘도록 아무리 땅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고 그 금강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금강을 산 세주인이 채 1m를 더 파고 내려갔더니 금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이 소식을 듣는 청년이 몹시 마음이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성공은 늘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겁니다. 그 한 발자국 더 내딛지 못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그것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강을 연구했던 한 미국의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강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그들은 그 금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항상 몇 미터 지점 앞에 금강을 키우기 전에 몇 미터 지점 앞에 항상 수많은 삽과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1m만 더 파면 금맥을 찾을 수 있는데 1m를 못 파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삶의 변화가 없어서 낙담되는 분도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내 삶이 변화가 없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은혜를 못 받고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믿음의 임계점, 순종의 임계점, 그 다음에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금맥을 발견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된 습성을 우리가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죄된 습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1%만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800이라는 숫자가 뭔 숫자인지 아십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1800. 그 다음에 570이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1850. 570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시간당 사용되는 연료 소모량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570파운드입니다. 비행기가 샥 가잖아요, 하늘 위로. 그때 날아갈 때 소모되는 그 기름이 570파운드가 소모된답니다. 그러면 1800은 뭘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럴 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비행기 이륙하겠습니다 하면 우우 막 떨리잖아요. 기름 많이 들어간 소리 들리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시간당 사용되는 연료 소모량이 1800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가 1799 파운드의 기름을 써도 이륙하지 못합니다. 1800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00을 썼을 때에 나중에 공중에 뜨게 되면 570파운드로 편안하게 비행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800파운드가 아니라 1700파운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뜰까요? 당연히 안 뜹니다. 1750파운드는 그래도 안 뜹니다. 1799파운드도 뜨지 않습니다. 1파운드가 모자라기 때문에 역시나 비행기는 뜰 수가 없습니다. 1파운드만 모자라도 비행기는 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써야 성공의 산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임계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1800파운드가 되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570파운드, 하늘 위로 올라갔을 때 1800파운드가 아닌 시간당 사용되는 연료 소모량이 570파운드만 소모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1800파운드의 3분의 1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머의 산이 있는데 바로 이 1800파운드의 산이란 겁니다. 일단 1800파운드의 에너지, 바로 이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570파운드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 걸음을 걷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맨날 내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인 거예요. 전쟁. 사단과의 전쟁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랍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옹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 성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광야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 그다음에 순종의 임계점을 뛰어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잘하고 있을까요? 금강을 캐기 1m 전까지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들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고 깽이질을 하고 열심히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지막 1m 남겨두고 다들 포기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임계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혼신의 힘을 짜내서 그 임계점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목교회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목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깨기 전에 1m 전까지만 열심히 삽질하고 갱이질해서는 건강을 발견하지 못해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간증,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는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순종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마지막에 밑을 받지 못해서, 마지막 아버지 1초를 버티지 못해서, 마지막에 2월을 버티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계점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목교회가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아버지 알맞은 것을 다 어려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양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지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순종의 임계점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이 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양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 전도를 할 수 있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영리와 천상의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양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원대한 꿈을 꾸고 믿음의 예점을 돌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미스터 다니엘 핸즈업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오셨는데 한번 우리 한영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 식사 맛있게 식사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어린이 새생명 축제가 10월 26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전도 나갈 텐데 전도 나갈 때 우리 교회 전도지랑 함께 또 어린이 새생명 축제 전도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전도지 돌려주시면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가을에는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꼭 기억하시고 대신자 작정 어린이 대신자 목사님 저 없어요. 그럼 오늘부터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그의 애 이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등록을 시키세요. 그리고 애는 나중에 오더라도 일단 등록을 시키고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원 성도들이 새생명 축제에 우리 아이들 대신자 작전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우리가 어린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
어릴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커서라도 떠나면 안 되지만 혹 떠나더라도 나중에 장년 돼서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꼭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아예 유초등부 새생명 축제인데 이게 아니라 교회 새생명 축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함께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합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살아서 세상으로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을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2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생 자체가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풍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중히 여겨 주셔서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헌금과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신원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시며 성경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직장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량 봉사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헌금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교회 청소로, 또 찬양팀으로 하나님 이모저모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죄의 종들의 헌신을 받아 주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소상공인들의 직장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불경 가운데 불경기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불경기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